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중 가운데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사모 친구 중에 안집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세브란스에 같이 간호사 일을 하다가 지금은 좀 뜻이 있어서 간호사를 교육하는 특수고등학교 교사로 갔어요. 이분이 이제 매년마다 저희 교회에 김경희 선교사님 일본 단기 선교 갈 때 김경희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해요. 50만 원씩.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벌써 한 번을 했고 그런데 이번 주에 또 헌금을 한 거예요. 본인은 지금 이사를 가서 돈이 굉장히 필요한데 계속 김경희 선교사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연락해서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저희 사모가 저희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도 저희 사모도 뭐라 그랬느냐, 김경희 선교사가 돈이 필요한 모양이다. 김경희 선교사가 내일이 되면 2주가 되는데 2주 전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아버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그런데 도착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철기 목사 처제가 살고 있는 그곳을 비워줘서 처제 소영이는 이철기 목사 집에서 2주 동안 살고
김경희 선교사가 요 근처에 홈마트 뒤편인데요. 요 근처에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강남 보건소 가서 이렇게 체크하고 6시간 뒤 괜찮다 하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저희 사람하고 제가 돈이 필요한 모양이다. 근데 김경희 선교사가 1년에 한 번씩 오면 뭘 줘도요 안 받아요. 헌금 가서 선교비하라고 돈을 주면 또 교회에다 헌금해버리고 가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김선교사 돈 필요하나? 성격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아 목사님 저한테 매달 보내주는 그 선교비 반을 잘라가지고 교회 요즘 리엔에서 식사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좀 써주십시오. 뭐 그렇게 나는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그분 성격을 알아요. 근데 내가 안 집사님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럼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지금 그 집사님이 김선교사한테는 까마귀 모양이다 하니까 김선교사가 문자로 답변이 왔는데 목사님 오늘 제가 그 엘리야의 까마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저도 하나 보냈어요. 하나님은 역시 정확하시구나. 여러분 그 집사님 그죠? 지금 이사가서 큰 집으로 이사가가지고 돈이 정말 좀 필요한데 마음이 계속 오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그리고 여리고성에 정탐하려고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서 직업이 좋지 않냐는 기생 라합을 만나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 2명의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2명의 정탐꾼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2명의 정탐꾼 이름은 없습니다. 시종일관 책임 완수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순종이죠. 여호수아라는 이 성경책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고별 설교에도 이 순종의 강조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할렐루야. 위에서 여러분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데 제사장 앞세우고 법궤 앞세우고 걷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그저 길갈에서 할례 행해. 여러분 남자 할례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순종해요. 여리고성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외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걸 여러분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저도 여러분 부교육자를 20년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걸 결정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성경은 뭐라고 되느냐?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질병이 왔다가 도망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순종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할 것이다. 순종할 때 우리가 발른 땅을 주신다고 신명기 1장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못 밟잖아요. 20세 이상은. 또 순종할 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 8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하게 한다고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했죠. 그러나 그분이 망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내려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기철 목사님은 망한 것이 아니라 흥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임하느냐?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임하는 거.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이제 방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와 그 후손들이 전부 다 구원받아요. 그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을 받아요. 여호수아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신을 섬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담과 하와는요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불순종한 사울 왕은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불순종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불순종한 아합 왕은요 전쟁터에서 죽고 창기들이 여러분 씻는 그 시냇가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고 삶이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고 그 안에 이세벨과 자녀들은 70명이 여러분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했어요. 사무엘아 사울 이어서 다음 왕 삼을 자 내가 정했다. 누굽니까?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래서 기름을 들고 갔어요. 첫째 아들 만나 엘리야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모든 것이 갖추었어요. 야, 이 정도는 왕다운 왕이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요. 금지시켜요. 왜요? 말해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너희들은 그 모습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둘째도 안 돼, 셋째도 안 돼, 일곱째까지 갔는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아들이 이밖에 없느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어디 있느냐? 이새가요, 막내 아들한테 말한, 막내 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양치는 자니이다. 양치는 자니이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사무엘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날 선지자하면서 사사면서 제사장인 그 대단한 사무엘 여러분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는 양치러 가라. 순종.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불러가지고 기름 부어주시고요. 그가 만 40세가 될 때에 완전히 여러분 사울이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 여러분 2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 목숨 걸고 순종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저것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요렇게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 야, 이 천지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모든 구원은 주님께로 나오는 거구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와요. 결혼 잔치집에 가요.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그래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이런 내용 알죠? 내 때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종들한테 이야기해요. 저분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그죠? 사람들이 들어올 때 손 씻는 항아리 그거 다 들어왔으니까 그 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그 물을 여러분 다시 떠다가지고 갖다 주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항아리를 들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였냐? 포도주 새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들이요, 가타부터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요. 그 다음 이야기 잘 알죠? 사람들이 포도주 먹고 깜짝 놀래요. 잔치집에는 제일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술 좀 취하면 나쁜 거 주는데, 와, 여기는 처음에도 괜찮은데 둘째는 너무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그 성경에 요한이 기록해요. 순종하는 자만 알더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만이 알더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은요, 과거 40년여 전에 10명의 정탐꾼과는 대조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늦은 밤에 포스트 코로나19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을 모시고 대담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봤어요. 거기에 의사면서 목사인 황성주 박사가 나왔어요. 박사님은 이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 한 10분만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여러분 암 전문의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100%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놨대요. 사람들이 암
전부 다 걸리는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대. 이분의 말은 면역체계가 떨어지면 암도 걸리고 면역체계가 떨어지면 전염병 걸린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성경을 보면 강하게 면역체계를 세우는 방법들이 전부 다 나와 있다. 주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라.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경의 말씀을 줄줄줄줄 막 하면서요. 성경에 강력한 면역체계가 다 나와 있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 결론이 그거였어요.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두 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퍼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아는 친구들이 안 된다고 그래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두 번째로 라합의 신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합은 직업이 기생입니다. 너무나 좋지 않냐는 직업이죠. 그런데 그녀는 목숨 걸고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겼어요. 왜요? 탈출하려고. 기독교는 여러분 탈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탈출시켰고, 하나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에 탈출시키시느냐? 죄악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의심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올 때 말씀을 들음으로 병도 탈출시키고요, 실패에서도 탈출시키고요, 의심에서 탈출시킵니다. 세상에 여러분 소망 두는 것에서 탈출을 시켜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어떻게 죽었죠? 소금 기둥이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찾으리라. 여러분, 코로나19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왜 주님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부 다 심판당하는데 그냥 심판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하는데 구원을 받는데 그냥 구원이 아니고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 이름도 없어요. 꼭 이렇게만 구원받아야 되느냐? 다른 구원 없냐? 돌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그런 유혹이 많아요.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할 것은 그 누구 저 사람한테 돈 좀 쓰면 될 것이다. 천만에요. 저와 우리 후손들,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그죠? 주일날은 예배당에 왔다가 심심풀이로 유명한 점쟁이도 한번 찾아가고, 그 점쟁이가 말해서 되었어요? 천만에요.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도 심판도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가 4년 전보다 가격이 여러분 2배나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그렇답니다. 전부 다 그러진 않겠죠, 그죠?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여러분 누가 주도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니까 우린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신앙을 보면요, 기생 라합은 구원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기생 라합의 믿음은 바른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믿음이 있는 자는 바른 것을 선택한다. 우리 기생 라합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 자기 선조들도 그런 말을 못해가지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 직업이 기생이에요. 기생.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야,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 한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친구 만나도 주님 주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사냐? 주님 덕분에 사냐? 이런 말 할 줄도 모르는데, 직업이 기생인데 이 여자가 뭐라 하느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간담이 놓고 난리가 났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아니, 홍해 사건이 언제 일인데? 40여 년 전 일인데.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잊어먹어 버리는데, 이 여자는 그죠? 40여 전에 자기한테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이 경험을 여러분 해보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직업이 기생인데, 야,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여 건자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두 족속을 전멸시켜버렸죠.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요, 직업은 기생이야. 너무 직업이 안 좋아요. 왜 기생이 되었을까요? 학벌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말하는 거 보세요. 첫 번째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둘째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셋째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번째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 사람 다 벌벌 떨어 지금 마음이 신명이 녹아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이새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누군가 물었어요. 자네는 요즘 어떻게 사나? 따라합시다. 주님 덕분에 삽니다. 아멘. 네, 주님 덕분에 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요 확실히 믿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요 확실히 믿었는 거예요. 직업이 기생인데, 이방인인데,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데, 성막도 본 적도 없는데, 소문만 듣고도 그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믿음으로 부모, 형제,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죄악의 도성 여리고성에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요즘 여러분 부모 모시는 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이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참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자기에게 머무르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좀 가졌기 때문에 베푸는 거 여러분 아끼지 않아요. 왜요? 사랑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큰 사랑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냥 구원이 아니고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데, 나눠주는데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형제들 중에 예수 안 믿는 형제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입에 거미줄 칠하지 않기 위해서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 여러분 내 형제들 자매들 구원받는 거, 그들의 삶 그냥 도외시해버리고 여러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하나님이고 그분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떤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죠?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확실한 걸 요구해요. 12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요구사항도 아주 정확해요. 나를 구원해 준다고 증거를 내놔. 내가 너 선대해 줬잖아. 내가 이 친절을 베풀어 줬잖아. 너 구원해 줬잖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고 정말 최악의 직업을 가진 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의 표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6절은 말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의 보배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보배라는 것을 믿고
코로나19 때문에 난리 법석이지만 주의 몸된 교회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큰 평안이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악에 맞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두 명의 정탐꾼처럼 확고한 믿음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악의 직업을 가진 이 기생 라합조차도 믿음이 들어가니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 이 여인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이 여인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원수 마귀가 이 정부를 통해서 교회를 억압하고 이럴 때에도 주님 우리 믿음이 더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말씀 보겠습니다. 더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